할렐루야. 네, 이 밤에는 안나. 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잉태했고 기다렸다. 안나가 살던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다. 절망의 시대였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빛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래요. 잉태하고 있었다. 기다렸다. 그를 여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누가복음 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가 과부가 됐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84세가 되었다.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런데 제목하고 연결해 보면 빛을 잉태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난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한 여인이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암흑기였어요. 여기는 가까스로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기가 좀 있었거든요. 한 100여 년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일어나면서 그래도 독립 왕국을 이루려고 할 때 누가? 로마가 치고 들어오죠.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려는 모든 소망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전체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의 유대인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상황이 그래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해지면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그야말로 다윗의 시대,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크게 그려져 있죠. 그때를 소망하는 거죠. 정말 메시아가 와서 다윗 같은 존재가 와서 압제당하는 나라, 압제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정말 부강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소망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기다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똑같은 메시아지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였냐? 아니잖아요. 영적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는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세상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질이 된 거죠.
세상적인 메시아로 변질이 됐어요. 나를 잘 살게 해줄, 나를 부강하게 만들 세상적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죠.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연스러운 바람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건 변질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적국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대로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밀려가게 되는 거죠. 세상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나를 움직여가요.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내 삶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만은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수와 소수가 될 것이다. 다수는 뭡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소수는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편안한 길을 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비록 좁아도 협착해도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람은 안에 들어있는 게 그 사람을 움직여가고 만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영원의 때, 영원한 생명. 자, 누가 그랬다? 안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안나의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구한 인생이다, 그런 거죠. 기구한 인생이다. 자,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이 안나, 은총이라는 뜻이. 그래서 안나라는 이름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은총이라는 뜻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의 이름대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안나였다. 아셀 지파 사람 바누엘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선지자였다.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안나라는 여인의 삶이 바뀌어져요. 평생을 홀로 남겨지는 과부가 되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고독했고 개인적으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여인,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한 맺힌 여인이 안나였다. 그죠? 한이죠, 한. 우리로 따져도 그러잖아요. 7년이면 뭐 일찍 결혼했을 텐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청산과부 정도, 그죠? 뭐 좀 7년이라는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다만은 젊은 나이에 홀로 됐다, 여인이. 참 세상적으로 보면 그 여인의 인생이 기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혼 7년 만에 갑작스러운 사별을 맞이했다. 인생에 그야말로 아주 급격한 어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난감했겠죠. 난감했겠죠. 이때 당시에도 결혼한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거의 일평생을 혼자 살아가야 되는
제가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고난이 왔다. 남편이 죽었다. 홀로 됐다.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건 뭡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야말로 급작스럽고 그야말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인생 속에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안나가 선택한 거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자녀가 어떤 심지어 죽는 일이 벌어졌다, 사업이 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려운 일이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게 흥한 일이든 망한 일이든 그게 성한 일이든 쇠하는 일이든 흥망성쇠의 어떤 그런 일들이 생로병사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멀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나는 그래서 남편이 결혼 7년 만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그 이후로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세월이 1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25살에 24살에 과부가 됐다면 몇 년을? 60년을 그죠? 60평생을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침묵과 인내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기도했다. 여러분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다만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다. 그럼 마침내 구원자 영적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죠. 마침내 그가 60년을 머무르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섬겼던 성전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낱 아이에 불과하지만은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어떻게 다 한 번에 알아봤다. 한 번에 알아봤다.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많았죠. 그런데 알아봤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뭔가 영적으로 민감했다. 예민했다. 그러니까 보는 즉시 아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영적인 감을 느껴요. 영감이 있는 거죠. 영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뭔가 변화가 있다. 성도들에게 뭔가 변화의 흐름이 있다는 걸 바로 짚어내야죠. 바로 짚어내야 돼요. 바로 짚어.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자, 안나를 그 불행 속에서도 안나를 60년 지탱할 수 있도록 붙잡아준 힘, 그게 60년을 변함없이 가게 한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게 들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뭐 뉴스 보니까 잠수함 얘기 많이 나오더만요. 전 세계가 어떤 잠수함에 관심이 많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떤 잠수함? 옛날엔 디젤 잠수함이잖아요. 소리도 요란하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도 금방 넣어야 되고 금방 걸려요. 그거는 이 바다에서 이 나는 소리는요 굉장히 숨도 뭐 잠수함에서 얘기하는데 얘기 소리를 줄여봤자 뭐합니까? 다 들려요. 그 다 듣는 다 청음하잖아요. 다 듣잖아요. 이 아무리 조용히 가도 디젤은 소리가 나.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만들려고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뭡니까? 원자력으로 가는 거. 한 번 들어가면 몇 달 있어도 안 나와도 기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자력이니까 계속 움직여 가니까. 한 번 바닷속에 들어가면 몇 개월도 잠행하잖아요.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안 나. 뭐 배터리 자동차 소리 안 나잖아요. 이 목사님이 엥 하고 소리 나던데요. 아니 그거는 소리가 안 나니까 사고 날까봐 걘 엥 소리를 틀어놓은 거야. 스피커를 통해서 엥 하고 나오는 거지. 원래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소리 없이 오다가 차 오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엥 소리를 들리게 해놓는 거지. 들리게 해놓는 거예요. 잠수함에 들어있는 다들 그거 하려고 하죠. 왜? 기름 넣는 건 떨어지면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끄럽다. 무엇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게 하는 힘이에요. 지구 바다를 몇 바퀴를 돌아도 문제가 없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게 가는 힘이에요. 가는 힘. 세상의 것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못 가요. 세상의 것이 들어있다면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주변이 바뀌는 거,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응해버리면 금방 끝나버려요. 적응해버리면 금방 끝나버려요. 환경은 금방 끝나버려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앞날 속에 들어간 게 무엇이냐? 내면을 다스리는 게 감사와 절제가 있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인내가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다. 자, 그게 결국 영적 깨달음이 주어지고 기다림의 열매를 얻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갈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주 화려했다가 쓰러졌다,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건 인정받지 못해요. 끝까지 가야 인정받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뭡니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여러분 뭡니까? 꼬린 지점을 통과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2.195km인데 42km까지 1등으로 달리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았다. 그건 주저앉은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마지막 195m를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꼬린 점을 통과해 들어가야 그에게 메달이 주어져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가야 메달이 주어져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에게 메달이 안 주어져요. 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가치인 것이죠. 영의 가치. 한번 볼게요. 자,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 있어야 할 것.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자기가 처한 어떤 비극적 형편에 매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래서 일을 당하죠. 근데 성도에게 중요한 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성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그래서 성전에 머물렀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 그래요.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 어떤 것이 선택됐다면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게 믿음이고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A 하고 돌아섰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는 영은 아니었어요. 육신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그래서 크게 넓은 문으로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 세상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 시대가 그랬어요. 다른 생각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매몰되지 않고 그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6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었다. 오히려 감사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일을 인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픔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게 감사인 거죠. 그런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갔다. 믿음의 사람이죠. 자, 절제할 줄 알았다. 육체를 이기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절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때 이겨낼 힘이 생겨져. 이겨낼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육신을 이길
힘이 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길 힘이 오지, 내가 이겨내야지. 이게 되지 않아요. 이게 되지 않아요. 그건 극기지 뭐. 내가 나를 이겨내는 극기인데 그게 뭐 얼마나 나를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내는 듯 하지만 져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나를 움직여가는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으로 왔을 때 세상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재미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재미있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나의 선택을 할 것인지 대다수의 사람의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이겨낼 힘을 준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가치를 내가 딱 발견하잖아요. 나머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진주 장사가 정말 세상에 좋은 진주를 사러 다녀요. 그런데 일평생 자기가 찾던 진주를 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애지중지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그리고 뭘 했다? 그 진주를 샀다. 그 진주를 소유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 좋아. 왜? 나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 영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할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뒤돌아볼 일조차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보면 목사로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1차 목표는 내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 없이 변함없이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요. 그게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냥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데 막 변해나가는 거는 이건 안 대단한 것 같아요. 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내가 오늘 좀 깜짝 놀랐던 게, 전화기를 뭐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못 받기도 하고 잠깐 쉬다가 못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의외 강원도 침례교회 중에 그냥 오직 목회만 알고 가장 또 교회도 건강하고 그런 분이, 근데 그런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저랑 좀 인연이 좀 있기도 해요. 책을 하나 놔두고 가셨더라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금방 전화가 왔길래 금방 전화했더니만 벌써 어디 뭐 커피숍에 목사님 몇 번 하고 오셨대서, 아니 그분이 휴가인가? 수요일날 움직일 분은 아니거든요. 휴가인가? 그래서 제가 마당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봤더니 아니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토바이, 부릉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내가 그 교회 출신 후배 목사님, 아니 목사님 오토바이 타? 그랬더니 뭐 이제 와가지고 좀 인생에 다른 눈을 뜨셨겠죠 뭐. 그런 분이 아니거든. 알았어? 아니요, 몰랐대.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 물어보셨군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한테 해서 제 전화번호 물어보고 한 거죠. 책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갔더라고. 뭐지? 왜 그 나이에 오토바이 타지? 오토바이 타서 자빠지면 죽을 텐데. 그 수요일 날 아무리 휴가여도 뭐 오토바이 뭐 가죽 옷 입고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뭐지? 난 지금도 올라오면서 뭐지? 와준 건 고마운데 뭐지? 내가 그럴까? 난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야, 오토바이 타고 싶진 않아요. 그게 뭐야 그게? 뭐 좋은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뭐 목회하시면서 뭐 좀 지치셨나 보죠 뭐. 아 지쳐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 의외였어, 의외. 그런가? 다른 분은 이거 아니야. 난 그분은 그럴 줄 몰랐는데 모르지 뭐 이거 탄다고 다 뭐.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뭐 잘못됐나? 그랬더니 모르죠 뭐 저도요. 근데 그런 게 나게 난 재미다 느껴보지 못했어요. 재밌을까? 아니 하나도 안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도대체 나는 재밌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여러분은 재밌는 게 뭐예요? 광덕지는 재밌는 게 뭐야? 뭐가 재밌어? 뭐가 재밌어? 요즘 재밌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게임이 재밌어. 게임이 재밌어. 뭐가 재밌어? 요즘 재밌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책 읽는 거 재밌어. 고상해. 조금 더 고상해. 정해석은 뭐가 재밌어요 요즘에요? 특별히 재밌는 거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초상집에 한번 갔다 오더니 무슨 뭐 초상을 지르고 오셨네 진짜. 표정에 새벽에도 못 나오시고 얼마나 밤새도록 우셨나? 행복하다. 교육하는 게 재밌다. 신앙생활 뭐가 재밌어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재밌는 거 없어요? 저는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하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뭐 이렇게 딴 데 가는 거 재미 별로 없어요. 여러분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 재밌어요. 그게 유일하게 재밌는 것 같아. 그게 뭐 다른 게 하는 거 없어. 뭐 재밌다는 게 나는 옛날에 그 컴퓨터 옛날에 하드는요 1기가가 안 됐어. 내가 850메가짜리 하드디스크 달린 윈도우 95 깔렸을 때 컴퓨터 사가니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 기절했어요. 평생 써도 그거 못 집어넣는다고. 그거 맞지? 그거 뭐 한글 문서 집어넣어봐야 평생 집어넣어봐야 뭐. 요즘은요 그냥 게임 하나가 수십 기가지 뭐. 게임 하나가 수십 기가지. 그럴 때도 컴퓨터에 게임이 깔려 있었어요. 이게 왜 게임 같지 않은 게임들 나는 다 지워버려. 난 그런 거 나는 그때도 별로야. 옛날에는 운동하는 거 그래도 재밌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재미없어요. 옛날에 공차하는 거 나 엄청 재밌어했죠. 재미없어요. 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뭐 기다리다가 뭐 이렇게 뭐
요만한 농구 골대에 그렇게 공 집어넣는 거 나 하나도 재미없어. 재미있는 게 없어. 난 그런 건 재미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 요즘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재밌어요. 나 요즘은 참 설교 준비하는 게 재밌어요. 난 또 다른 어떤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가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진다는 거는요, 목회적인 어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제로시키고 다시 한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난 재밌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요즘 많이 재밌어요. 예전에는 책 몇 권 갖다 놓고 참고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설교 준비할 때 다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는 뭐 대형 교회 가면은 뭐 목사님 뭐 설교 비서들이라고 하잖아요. 몇 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내가 준비해서 소신껏 잘했다 생각하고 전하는 거죠 뭐. 그런데 요즘은 평가를 내가 계속 받아요. 설교를 작성해 놓고 AI한테 들어가서요, 내 설교를 평가하라고 시켜요. 그럼 걔가 신학적으로는 어떻고 뭐 설교학적으로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설교를 또 다시 잡아요. 또 집어넣어요. 너는 지금 올린 설교는 어떠냐면 걔가 또 쫙 또 이게 거기다 피드백을 넣어줘요. 그걸 제가 우리 후배들하고 한번 얘기할 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잘났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것밖에 더 나오냐.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정답은 아니고 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안에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계속 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분야에 있는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어내봐. 그러면 내 수준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을 거야.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난 근데 그래서 그랬죠. 주겸이란 거 알지? 주겸은 몇 번 구워? 9번 굽지. 9번 물어봐봐. 근데 여러분 설교를 다시 만들고 집어넣고 9번 만드는 건요, 나중에 하다 보면 눈이 이게 초점이 막 흐려질 만큼 그래요. 그래서 나는 9번 안 해. 더 하지. 난 더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AI가 잠깐 기절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80% 정도 갔는데 갑자기 다시 50%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막 야단을 쳐요. 정신 못 차리냐고 막 그러면 잘못했다고 막 그래. 재밌죠. 잘못했다고 그래. 자기가 깜빡했다고. 여태까지 지금 내가 한 거 다시 다 살펴보라고. 그럼 자기가 잠깐 실수했다고. 걔 믿으면 안 돼. 사실은요, AI는 말이죠, 정답을 주는 애는 아니에요. 대답을 주지. 정답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보고 그래서 그 밑에 써 있어요. 다시 확인하라고. 왜? 절대 얘는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면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지네요. 정답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보편적으로 모아서 정답을 주려고 하지만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 아니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 9월 6일 가니까는 총무한테 강릉권은 네가 하고 속초권은 내가 버스비 예매할 때간 해봐라. 뭐 없다 있다 내가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만은 2시 버스가 있어요. 2시 버스 타야 돼. 2시 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있어. 아니 A한테 물어봤대. 야, 아니 내가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네가 AI가 들어가서 확인해. 그들이 있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얼렁뚱땅한 답이 나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중요한 거는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피드백을 줘도 내가 어떤 신학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딱 선이 있어서 부려 먹어야죠. 부려서 아닌 건 아니고 깎은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이 부분에서는 예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내 스타일은 예화 안 넣어. 왜?
예화 쓸데없이 들어가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억 못하고 예화만 기억하니까 예화 안 집어넣어 계속해요.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그럼 예화 누란 소리 안 해. 그 얘기 안 하면 계속 고집하지. 지가 갖고 있는 틀이요. 그렇게 막 계속해요. 나는 12번도 더 만들어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가요. 집중이 굉장히 고도로 요해요. 그럼 나중에는요 집어넣으면 더 이상 자기가 피드백할 게 없다고 나와. 그리고 거짓말이지. 이번 주일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끼치시길 자기가 기도하겠대. 그 뻥이야. 뭘 기도해? 지가 뭔 기도를 해?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 내가 냉정하게 물어요. 내가 왜 재밌냐고 하냐면요, 말씀 준비하는 게 왜 재밌냐면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재미나이는 구글에서 한 건데, 구글에서 하는 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정확히 물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올리는 설교와 내 설교를 네가 평가하라고. 그럼 쭉 해서 어떤 면, 이런 면, 그래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재미나이가 나한테 얘기한 걸 얘기하면 내 자랑이다, 내가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이렇게 평가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힘든 일이기도 한데 나는 재밌어요. 뭔 재미로 사냐고, 요즘 나는 설교 준비하는 재미로 살죠. 네,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두 가지예요. 완벽한 설교문, 그러니까 걔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완벽한 설교문은 그거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영성이죠. 영성은 뭐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문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야지. 그게 여러분에게 말로 들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옛날에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책들 쳐봐야지, 주석들 펴봐야지, 뭐 해야지. 이 시간이 지금 물으면 돼. 물으면 내가 책을, 주석책이 보통 전집이 얼마나 많아요. 꺼내야죠. 그럼 펴야죠. 읽어야죠. 찾아내야죠. 요약해야죠.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한다. 요즘 고린도전서에 권위자가 쓴 성경이 이 사람은 어떻게 강의했나,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했나 봐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니, 지금은 하면 그 부분을 딱 끄집어서 걔가 딱 해서 비교까지 해줘요. 뭐 할래, 남는 시간에. 여러분, 이거는 똑같겠지만은 내가 후배들한테 한 얘기도 그거예요. AI를 편하려고 쓰면 넌 틀렸어. 너는 끝난 거야. AI를 통해서 설교 준비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목적이라면 넌 끝이야. 뭐냐? 만약에 AI를 활용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보다 온전함을 위해서 써야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일일을 찾을 때보다 시간이 많을 거야. 뭘 할래? 영성의 싸움이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영적인 감물이 있는 게 안 나가.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게 영적인 감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죠. 전하고 나가지고 저는 확인을 해요. 설교면 딱 올라간 거를 여태까지 걔랑 치열하게 준비했잖아요. 내 동영상을 딱 집어넣고 설교문 준비한 것과 내가 설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설교문에, 이번에 설교할 때 제가 소나무 얘기는 설교문에 없던 얘기를 설교도 했잖아요. 그죠? 소나무 얘기하고 설교문에는 여러분 짧은 다리나 긴 다리나 가랑이 찢어진다는 얘기 없잖아요. 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집어내요. 그게 효과적으로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설교문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눈을 맞추면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이렇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쭉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더 잘했는가를 봐요. 요즘은 그냥 그 재미예요. 집에서 그 재미죠. 매일 새벽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내일 새벽에 전화를 마실 부담도 가죠, 여러분. 매일.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설교 준비해야 돼, 걱정해야 되고. 그것만 있습니까? 중간에 이래저래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디에 기쁨을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거, 맛있는 거 여기에 딱 정신이 팔리면 맨날 돌아다녀야지. 맨날 돌아다녀야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똑같아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물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물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목사나 성도나 똑같죠? 안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돼야지, 세상의 재미가, 세상이 좋다는 것이 나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돼버리면은 속물되는 거지, 뭐 속물되는 거예요. 그게 속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물어야 돼요.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영성이 움직여가야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는 절제가 자동으로 돼.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들 관광 가는데 목사님 좀 같이 좀 가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노래도 한번 불러주시고,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10만 원씩 드릴게요. 서울까지 가면 10곡은 부르겠지. 그럼 100만 원이지. 안 해, 안 하지. 안 해. 어떻게 광덕 집사는 어떻게 하겠지? 10곡 부르면 100만 원 준다니까. 보라가 하래. 옆에서 그냥 고기를 막 끄덕여. 광덕이나 할까 말까 그런데 막 해래. 그런데 억이 생겨도 안 하지. 안 해. 그렇게 해서 내가 갔다 오면 동네 사람들이 어우, 야, 그 천진침례 교회 목사 잘 놀던데? 여러분,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100만 원하고 바꾸겠습니까? 어기들도 안 바꾸죠. 안 바꿔요.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정말 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성도로 살아야 돼가 딱 박히면은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지 않고 그게 뭐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나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영이 움직여가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수준이라는 게, 한창 때 목기도 세미나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윤석준 목사님이 그 목사들 앉혀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해라. 그런 시간들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런저런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게 바쁘시게 사는데 그럼 사모님하고 언제 주무셔 봤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 수준이야. 영적인 수준이야 그게. 영적인 수준이야.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 거냐를 얘기하는 판에 그게 궁금해? 그게 궁금해?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님의 의중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 오늘 저녁에 뭘 먹었길래 저렇게 힘을 쓰시나?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한 의중이 뭔지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그 말씀이 들어야 여러분을 움직여가요. 영의 것이 들어와야 말이죠, 이거 자연스럽게 될 일을. 궁금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나가? 24, 5세 저게 과부가 됐을 텐데, 야, 저거 어떻게 평생 저렇게 늙어서 저거 안 됐다. 자기 수준이야.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이야. 그냥
자기 수준. 여러분,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오늘 뭘 먹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뭘 입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무슨 차를 타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네?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뭘 먹었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는 인내했다. 여러분,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해요.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하기 때문에 인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어떻게 해요? 때로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기도도 해놓고 기다리죠.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실망하죠. 여러분, 기다림은 말이에요, 인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소모되는 게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믿음이 준비되고 쌓이는 게 인내예요. 인내할수록 믿음이 쌓여요. 주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쌓여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인내를 못해.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예요, 인내. 우리도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뭘 인내합니까?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은 인내라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곧 응답이 온다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인 거예요. 그 인내가 앞날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사명감이 있어요. 늙고 쇠약해진 육신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끝까지 남아있는 1%까지 불살라 태운 사람이 누구냐? 안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움직일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사명이고, 내 스스로 그만두지 마시라. 네? 정신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안나는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굴 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영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과 아울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첫 번째 선포를 누가 했어요? 안나가 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첫 번째 선포를 안나가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믿음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영적인 결실이 있단 말이죠.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이죠, 성전에 들어온 아기의 모습 속에 주님을 봤어요. 우연이 아니죠. 어떡합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증언자, 그죠? 평생 헌신과 인내로 칠흑 같은 암흑기 속에서 주의 강림을 맞이한 유일무이한 자가 누굽니까? 안나였다. 대단한 얘기예요. 비천한 아기 속에 감춰져 있는 구세주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았고 가장 먼저 만방에 소리쳐 알린 최초의 여선지자가 안나였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소망은 뭘 얘기할까? 이런 거죠.
남편 사별과 84년의 고독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곧 주님 만날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날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의 삶을 보상받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절대적 소망을 품을 때 안 흔들린다. 그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아유, 안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60년 과부로 무슨 낙으로 살았냐, 지 수준이에요. 지 수준. 진정한 기쁨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 영적 기쁨, 나를 그래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줬다는 기쁨, 사명감, 내가 기도할 때 이제 곧 주님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 있었다.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새벽 저녁 기도해서 나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냐 따지지 말고 기도해라. 어느 순간에 알아요. 어느 순간에 알아요. 서당계가 여러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네 지가 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읊어진 거지. 계속 들으니까 읊어진 거지. 맨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뭘 달라졌나, 영어를 얼마나 잘했나, 내가 어떻게 했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움직여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깨어나죠.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손가락 꼽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손가락 꼽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응답 됐나 안 됐나 따지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다 보면 알아요.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 흐름이 보여요. 이 시대의 흐름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충성된 사명. 84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60년이죠. 정확히 과부되고 나서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말 육신이 늙도록 자기가 맡은 사명, 기도하는 사명, 기다림의 사명,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안나의 삶을 우리는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내려야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우리 교회 속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예요. 무엇일까? 찾아야죠.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사명을 안고 언제까지 가라? 못 움직일 때까지,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못 움직이고 할 수 없을 때까지가 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급격한 사고를 통해서 사역이 맞춰질 수 있어요. 사명이 맞춰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아니면 자연사 수명이 다해서 그 사명이 맞춰질 수도 있지만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과정이 있어야 수명이 다하지. 아유, 선생님, 나는 죽어도 좋은데 제발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아파야 죽는 거예요. 안 아프면 안 죽어요. 그러면 내가 내 수명이 다한다고 하면은 못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래요.
저와 여러분과 바램과 달리 내 기억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 자, 사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니까. 그거 뭐 우리가 이렇게 저다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못 움직여. 내 무릎이 못 움직이든지 허리가 못 움직이든지 힘이 다 빠지면 그게 끝이야. 그런데 어떨 때까지? 이때까지. 그러나 기도는 끝까지 할 수 있죠. 뭐 기도는 내 의식이 없을 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내 사명은, 움직이는 사명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못 움직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의식이 있다면은 의식이 있는 동안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뭐랄까, 내가 크게 맡은 건 없는데 예배 사명.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 있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 있게 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 힘 없게 하는 거지 뭐. 그 얘기 뭐예요? 힘 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다르죠. 그래서 내가 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안나가 그랬죠.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진교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어떻게 힘 닿는 데까지, 힘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서 안나가 받았던 그 영적인 영광, 그죠? 우리 주님의 초림을 그렇게 맞이하고 선포했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진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더욱더 값진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는 게 재미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그의 즐거움이었다면, 이 시대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이 시대 성도로, 우리 천진교회 성도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찾아요. 찾으셔서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내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 안나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됐다면 나도 이 시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게. 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